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네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의 본문은 전 세계의 어떤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하나 찍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남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진노의 잔을 주셨고 거절하지 못하게 하셨고 반드시 받다 마셔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며 칼 앞에서 열방을 취하게 하는 멸망의 도구입니다. 그 진노의 잔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진노의 잔을 받아먹고 술 취해서 방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때, 토하고 막 쓰러져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도륙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고 칼 앞에 열방을 취하게 하는 멸망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진노의 잔 앞에 그 진노를 마시는 자들은 칼이 앞에 있는데도 취하여서 토하여 엎드려져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방심하고 끝내 쓰러져 무방비로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 열방이 저주받는, 징계받는, 진노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를 내리는 방법은 내어버려 둡니다. 방탕함 가운데 내어버려 둡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기의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지 못하게, 그 죄를 되돌리지 못하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선포한 저주를 통해서 본다면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먹고 싶은 만찬을 마음껏 먹게 하는 일이 있대요. 평소에 식당을 먹다가 갑자기 간수가 와서 그 사형수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평소에 뭐 먹고 싶냐? 받아 적어라. 써서 내라. 라고 하면 사형수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 식사를 먹고 죽게 되겠구나. 마음껏 먹고 마지막 쾌락을 즐기게 한 다음에 그 사형수를 사형에 취하게 하는 거죠.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진노의 잔이라고 하니까 막 무서운 잔,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 사약, 그런 거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껏 취해라. 마음껏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쾌락 속에서 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어버려 두고 끝내 그 칼을 맞아 죽게 하는 무서운 엄중한 재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방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칼을 맞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자들이 없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즉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열방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열방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열방은 멸망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열방이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각기 지옥과 천국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영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에게 판다고 세일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요, 누가 봐도 좋은 상품이에요. 천국은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다. 좋다. 자랑할 필요가 없죠. 천국만 말하면 영업은 끝나요. 그런데 지옥은 좋은 상품입니까? 상품이 좋지가 않아요.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유황불은 참 우리의 몸에 좋아요. 건강해요. 온천 같아요. 듣지 않죠.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해봤자 모두가 다 지옥과 천국을 바라보면 다 천국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영업사원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옥의 판매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이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세일즈맨이 말하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세일즈맨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믿게 되면 그가 전하는 상품도 믿기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 어려운데 그 사람이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을 믿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그렇게 속이고 혹은 하나님 백성 자체를 정말로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못 믿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그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고 즐거움과 쾌락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쾌락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라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취하여 토하게 되어서 자기 앞에 있는 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열망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무너질 때에 그들을, 회복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회복을 계획하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쾌락의 잔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축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작에 나오는 말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끝낼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경계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 가운데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듣기에는 무섭고 싫지만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쓰러뜨려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먼저 기도에 앞서서 우리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